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면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가 선한 목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잘 유지되어져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되고 또 창조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되는 것도 리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도 역시 리듬이고요.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초승달이 있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만들어 놓은 리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리듬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리듬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인체 리듬, 생체 리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도 일정한 리듬이 있어서 그 리듬을 잘 타고 살아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생체 리듬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이거든요.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인체 리듬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겼는데 그것을 시간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들에 의하여 인간의 생체 리듬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제1 리듬이 수면이고 2 리듬이 먹는 것, 식사, 그리고 제3 리듬은 신체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체 리듬에 맞는 수면, 생체 리듬에 맞는 식사, 생체 리듬에 맞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식사, 운동, 이것이 잘 리듬을 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요즘에 관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잠은 어떻게 자야 하느냐, 식사는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또 운동, 활동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하게도 말고 너무 적게도 말고 적당히 해야 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면의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어린 아기는 9시간 정도 자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한 사람은 7시간 수면의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인간에게 그런 프로그래머 해놨다라는 것이죠. 7시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7시간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7시간이 뭐예요? 9시간, 10시간도 자라면 자는데요. 그거 말도 안 돼. 저는 너무 조금 잡니다. 그 턱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7시간을 못 채웁니다. 4시간 반, 5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저에게 늘 아빠, 잠이 부족해. 잠 좀 더 자. 잠이 부족하니까 뇌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잠자는 시간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 확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밤이면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수면을 해야 자는 동안에 뇌에서 해독 작용을 해서 머리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새로 뇌세포가 형성이 되어진다,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자야 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숙면을 하지 못하면 생체 시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 생성되어져야 할 뇌세포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 청소가 안 되니 하루 종일 생활이 무겁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은 어두운 밤에 태양 주기의 생체 리듬과 달리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침실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시면 치명입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뭐가 연락이 오면 불이 번쩍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실이 너무 밝아요. 어두워야 하는데 깊은 숙면을 하지 못하는 것은 침실이 어둡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변에 빛이 침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차광 커튼을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말라고 어두운 그 빛을 막는 커튼까지 하면서 숙면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잠을 잘 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을 현대인들이 잠이 절대 부족하고 수면이 부족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수면 장애로 인해서 잠에 깊이 못 들어가서 설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잠의 시간의 문제에 앞서서 질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얼만큼 숙면을 할 수 있느냐. 수면 장애가 오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도 이 잠 부족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리듬을 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체 리듬을 잘 타야 육체가 건강하듯이, 삶이 건강해지듯이 영적 리듬을 잘 타야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듬을 탄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은 영적 리듬을 잘 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는데 나는 영적 리듬이 균형을 잘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잘 타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져서 뭔가 영적인 삶의 문제에 처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구별하여서 거룩한 자로 세우셨지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의 삶이 건강한 영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리듬을 탈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저들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신앙을 잘 지키면서 영적 리듬을 타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준 것이 제사와 절기의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알면 레위기를 제대로 읽고 묵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게 하여서 거룩한 구별된 자들로 세워놓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계획과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레위기 23장을 목요일서부터 어제까지 묵상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정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일반 절기와 일반적인 이 명절이나 절기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절기나 명절은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후에 절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하나님이 먼저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서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6월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출애굽시키려고 마지막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 큰 아들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을 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구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보십시오. 먼저 절기가 정해지고 그 절기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절기와 이스라엘의 절기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23장이 절기장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서 가장 먼저 안식일이 등장하고 있는,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5절서부터 44절까지 이스라엘에 지켜야 할 7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7가지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 5대 제사는 이미 레위기 첫 설교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떤 제사들이 있고 어떻게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23장에 나와 있는 7대 절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 절기를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신 규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이미 세상 문화와 이방 종교로 가득하여 있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별시킨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들 문화와 그들의 종교적인 행사에 휩쓸리지 말고 물들지 말고 너희들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라고, 알고 느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 혼자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지키는 절기로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의 생활 리듬이, 영적 리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형성되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명절,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너희들의 명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3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5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 중심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나 절기가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너희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거룩한 나 여호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 즉 성도의 생활 리듬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23장에서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절기가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영적 리듬을 잘 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예배 중심의 생활 리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집회라는 뜻입니다. 즉 예배 중심의 집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들보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안식일은 절기 중에 절기요,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반드시 모든 일을 멈추고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영적 리듬을 타는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기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듬의 가장 기본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주일로 바뀌어졌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주일,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치시는 과정 속에 안식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인류를,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너무 피곤하셔서 지쳐서 좀 쉬려고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창조하신 창조물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라고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네.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리듬을 타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절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절기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며 영적 리듬을 타는 신앙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된 다음에 삶의 예배를 이야기해야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구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삶의 질이 이루어지고 그런 또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 리듬을 타야 한다라고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각 나라나 민족들의 절기는요, 놀고 먹고 즐기는 잔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요, 모여서 놀고 먹고 그런 잔치를 벌리는 그런 성격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비롯한 각 절기 행사의 핵심은 모두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각 절기마다 이러이러한 제사를, 이러한 제물들을 통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심이라는 것, 그 제사 이후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나눔이 있고 함께함의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신앙의 연배가 깊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어떤 절기죠? 여러분 막 생각하고 계실 텐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왜 중요하냐? 이 세 절기는 자기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꼭 3번 꼭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이어지는 그 절기예요. 예, 이 세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바로 여기는 이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명절, 이민자의 삶을 살기에 추석이라든지 한국의 큰 명절인 민속의 날, 설날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게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 두 명절 때 보면 한국의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서울에서 부산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이때가 되면 15시간, 20시간이 돼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멈춰버리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고향 중심의 명절, 그게 일반적인 명절 절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명절은 고향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하려고? 예배하려고. 이것이 구약 절기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예배 중심의 생활 리듬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중심의 생활 리듬이고 1년에 3번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도 예배 중심의 생활 리듬, 영적 리듬을 타기 위한 과정이고 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절기들을 1년에 시간을 거쳐서 두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리듬이 교회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있어야 할 자리와 행해야 할 일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영적 리듬 타기에 정말 훈련되어지고 함께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3대 절기 꼭 성전을 찾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적 삶, 이것을 사는 것이 영적 리듬을 잘 타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리듬을 타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런 조치이고 그러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의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의 그 각 절기를 보면 추수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수확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죠. 절기의 주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 추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와 달리
봄 추수기와 가을 추수기, 1년에 2번 추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6월절, 그건 보리 추수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봄절기, 봄 추수 때를, 보리 추수 때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가을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농사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정해 주심으로써 모든 농사의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농산일 아닙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 적당한 햇빛과 비와 바람과 여러 가지 것들,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농사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정해 주심으로써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절기들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기가 있어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약에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지 않지만 교회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우리 가운데도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이 있어야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늘 함께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날이 정해지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부모에게 효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공경해야 하는 거. 근데 자기 일들이 바쁘다 보면 부모님 생각 잘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날, 어머니 날, 명절, 추석, 설날은 부모를 찾아뵙고 가족이 함께 모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여기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절을 지키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고난주간, 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것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위한 놀라운 사건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의 살림살이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감사의 시간이 추수감사. 그 감사의 정신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겸손히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주일 주일을 절기로 지키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고난주간, 이런 각각의 절기들을 소중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리듬을 타는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의 연합, 공동체,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이지만 그 문화 속에 그 이방 종교들과 종교적인 그런 형태에 휘말리지 않도록 구별된 거룩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가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리듬, 영적 리듬이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 리듬, 그것을 잘 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 우리 한국인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거룩한 자로 불리움을 받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룩을 향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절기들을 잘 지켜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 리듬을 잘 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적 리듬을 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사건 앞에 늘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가정들,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